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5절 말씀. 잠언 28장 5절 말씀 94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8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잠언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강의하면서 전하다가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이제 고난 주간 동안에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다가 다시 잠언 돌아오니까 뭐 어디 여행 갔다가 온 것 같아요. 괜히 반갑고 또 잠언 말씀이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갑더라고요. 잠언.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5절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잠언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5절부터 이렇게 새롭게 주제를 시작하는 이제 말씀이 있는 경우에 사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오랜만에 읽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특별히 28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5절 말씀만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되고 지금 이제 사실은 1, 2, 3, 4절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꼭 그렇게 읽지 않아도 지금 1절, 12절, 28절이 혹시 뭐 기억이 안 나셔도 됩니다. 뭐 수미상관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문학적인 양식들을 가지고 또 기술들을 가지고 사실은 잠언을 기록했거든요. 그 당시 솔로몬 때도 굉장히 문학이 막 발달하던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올릴 때도 그런 문학적인 경험들 안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어체가 굉장히 다르고 베드로 전서 보면은 또 바울의 어체가 굉장히 달라요. 또 아무래도 가말리알 학파에서 문학적으로 많은 어떤 그런 어떤 공부와 또 경험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아무래도 복음을 말하고 믿음을 말할 때 그런 문학적인 어떤 경험들,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꼭 뭐 문학의 한 뭐 장르처럼 볼 필요는 없겠지만 장르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를 이렇게 많은 것들을 상상하면서 자연을 통해서 아니면 음악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대입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신적인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혼자 그냥 말씀만 들으면 어려울 때 어떻게 보면 자연을 통하여서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통하여서 오히려 그 말씀들이 쉽게 풀어지도록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동물들이 할 수 없는 다른 자연의 어떤 창조물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유일한 어떻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적인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절, 12절, 28절을 보면은 수미상관법이라고 해서 비슷한 구조 안에서 말씀을 일부러 어떻게 보면 넣은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28절 전체가 이 한 가지 주제 안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구조 안에서. 자, 그래서 1절, 12절, 28절만 우리 한 번만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12절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28절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이렇게 지금 대비시키고 대조를 시키고 해서 대꾸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의 인생은 어떠하고 의인의 인생은 어떠한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28장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느낌이 올 텐데 그 안에서 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이렇게 해서 지금 악인, 의인, 의인 이러고 있는데 그럼 여호와를 찾는 자를 의인에다가 지금 대입을 시킨 거죠. 악인은 악인이라고 나왔고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가 의인이구나라고 의인으로 보시고 이제 이걸 해석을 하시면서 쉽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악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기회를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좀 마음이 아프더라도 결국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나라 안에서 이제 결국 법에 소문을 대고 또 국회의원들이 또 법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잖아요. 그 법을 계속 개정하는 데 있어서 계속 내놓고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교육계나 아니면 문화계에서도 구조나 시스템을 누가 만드냐면 결국엔 리더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도 자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꾸 정계에도 진출하고 법조계, 뭐 경제계, 문화계, 교육계에 모든 분야에서 좀 리더들이 나타나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향에 맞는 어떤 규칙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향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우리가 있는 속해 있는 어떤 그런 소속돼 있는 단체에서 어떤 방향성이나 규칙을 만들어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쪽으로 자꾸 이제 어떤 우리 내부에서 있어야 되는 어떤 규칙들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하나의 의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지는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어떤 그 리더십 안에 진출이 된다면은 결국 뭐 투표해가지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고 뭐 법조계 누구도 뭐 결국은 리더들이 이제 막 헌법재판소에 재판관들도 다 임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뭐 하는 거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또 달란트를 주셔서 그런 리더들을 좀 하나님께서 좀 많이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성경에 보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리더가 되게 하니까 결국 그 나라의 전체적인 법이 다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부자들은요,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좋은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탑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막 부자들이 됐고, 악한 시대에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같이 이렇게 욕심꾸러기가 돼야지 그러면 또 부자가 되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누가 되느냐를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시대인가 사단이 주도하고 있는 시대인가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요 아주 강력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와, 너무너무 무섭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막 죄를 짓고 또 지으면 더 이상은 죄를 지을 수 있는 힘을 아예 없도록 다 뺏어 가셨고 식민 지배를 받고 포로가 되는데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미워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400년이고 430년이고 막 포로를 있게 하셔서 죄를 지어서 누군가를 망가뜨릴 힘도 능력도 시간도 강제적으로 뺏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자기 인생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지금 누구 망가뜨릴 힘이 없어요. 지금 막 너무너무 숨이 차면 그 물속에 빠진 사람들은요 누구를 힘들게 해요. 나 하나 지금 숨쉬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도 사실은 기독교 국가들은요 대대로 그래왔습니다. 왕이 기독교인이고 그 나라 안에 전체적인 기독교인들이 힘을 갖게 되면 악인들에게 일단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악인들의 악행을 강제적으로 멈출 수 있는 강력한 법과 제재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징계들은요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사랑 안에서 징계가 선행이 되었어야 됐던 것처럼,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아이들을 이제 키우면서도 계속 이렇게 칭찬과 격려와 이렇게 인내로만 그냥 그렇게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의 그런 육아법이 저는 성경적으로 모두 옳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부분의 이제 금쪽이들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에서 솔루션을 제공할 때에 많은 부모들에게 이제 걸리는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의 잘못을 단호하게 멈춰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경적인 방법과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부모가 노력은 하더라도 부모가 이제 멈춰줄 능력이 안 돼서 못 멈추거나 아니면은 그 마음의 태도가 이미 그래서 괜찮아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까지 망가졌는데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막 이런 거를 오은영 박사님 막 단호하게 그냥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 국가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에 대한 징계가 일단요 강합니다.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 집안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일단 징계가 강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죄를 지은 사람에서의 편에서 공감은 좀 천천히 하더라도 죄에 대해서 죄로 인한 어떤 희생당한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은요 아주 강력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미국으로 송환이 되면요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든 우리나라에서 심판을 받으려고 그래요. 미국에서도 죄짓고 여기서도 죄진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받는 형량이 보통 작게는 3배, 4배, 많은 경우는 거의 100배에 이르도록 진짜 형량이 길어져요. 미국은 재판정에서 범죄인들에게 구형되는 것을 보면요, 막 280년, 350년, 진짜 많은 거 막 700년만 이래요. 이 사람이 죽어도 형기를 못 채워요. 말이 유기징역이지 뭐 무기징역 이상이 돼버리는 거죠.
2021년에 엠번방 사건 조주빈 씨 그 징역 42년 선고받았거든요. 근데 2020년에 미국의 매슈 타일러 밀러라는 사람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했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징역 600년이 선고가 확정이 됐고, 그리고 심지어 가석방 없는 600년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가석방 자체도 아예 가능성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들어갈 때는 가석방 없는 780년, 어떤 사람 가석방 없는 1200년 막 이렇게 때려 맞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 가지 20개 범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마다 4년, 5년, 7년, 8년, 5년, 3년 이렇게 하면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거를 이제 가지고 들어가는데 미국은 다 더해요. 다 모든 죄들에 대해서 징계를. 그러니까 어떤 죄도 내가 지금 어차피 20개 걸릴 것 같으면 나머지 마이너급의 죄들은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막 지워도. 근데 이제 미국은 어떻게 하나라도 죄를 줄여대는 거예요. 하나라도. 하여간 이렇게 대대로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미국이나 기독교 국가를 이렇게 표방했던 때는 다 이렇게 징계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살리기 위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하다못해 깜빵 안에서의 어떤 삶이요 굉장히 달라요. 우리나라랑 또.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기회를 주고 결국 무기징역에서 못 나오지만 그 안에서도 자기 포지션을 갖고, 그래서 그 죄수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포지션 안에서 어떻게 보면 요셉이 감옥 안에서 간수장들에 의해서 그 안에서 어떤 장이 돼서 뭔가를 행정을 하고 일을 하고 누군가를 살리고 도와주고 꿈을 해석을 해주고, 그래서 나라가 잘 살게 하는데 또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줘요. 또 미국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5절에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러한 징계와 제재는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던가?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가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 악인에게 정의를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모르는 이유를 물어보면 정의를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악인들이 왜 이렇게 악행을 했느냐, 이 악인들의 뿌리가 악인이기 때문에 정의를 몰라서가 아니라 정의를 들었으나 정의를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 좋은 나무가 무엇인지 나쁜 나무가 무엇인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서 이 열매로 이 선지자들뿐만이 아니라 누가 악인지 선인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너희 안에 뿌리가 무엇인지 보라는 것인지, 열매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를 딱 봤을 때 열매가 없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뿌리 때문에 열매를 맺는데 그 뿌리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땅속에 있다 보니까 너희는, 이 사람이 너희들한테 뭐 이렇게 달콤한 말들 좀 이렇게 하고 하니까 다 속아가지고 그냥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도 도와주겠다고 돈을 우리한테 송금해 주시면 이렇게 해서 불려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믿고 했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들이 눈으로 보는 열매는 잘 모르는데 뿌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열매도 너희들이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열매를 바꿔서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바뀌어야 된다. 결국 뭐냐면요, 막 악한 나무 열매들을 막 때려 패가지고 다 떨어뜨려 놓는다고, 그래서 그냥 감옥 안에서 꽁꽁 묶어 놓는다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악행을 멈추는 데에만 관심이 있지 않으셔서 그래요. 악행 멈추는 건요, 꽁꽁 묶어버리면 돼요. 무조건 사형시켜버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지금 악인에게 왜 정의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자꾸 알려주고 싶으시냐면, 이 사람의 뿌리가 변해서 같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 강도마저도.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에게 일단 일체적으로 징계가, 무서운 징계가 필요합니다. 악행들이 멈춰져서 다른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요, 그런 악인들에 의해서 무서운 일들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내 자식만 이렇게 꽁꽁꽁꽁 잡고, 뭐 오늘 좋은 거 먹이면 이 아이가 잘 살 것 같죠? 오늘 이 아이 뭐 어떻게 잘하면 안전할 것 같죠? 우리는 못 지켜줍니다. 나이 먹고요, 우리 병들고요, 이 세상 떠나면요, 누가 지켜줄 거예요? 맨날 따라다닐 거예요? 따라다녀도 못 지켜줘요. 근데 이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요, 이 아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내 아이만, 내 새끼만 바라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 내 새끼 주변에 있는 악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들은 결국 악한 아이들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이 악인들을 막 때리고 패는 그런 제재 가지고만 이 아이들을 묶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진짜 변하게 하려면은 이 아이들의 뿌리를 변화시켜 줘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찾는 자가. 오늘 말씀 그대로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찾는 자, 악인은 정의를 절대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새끼만 바라보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에게 우리가 무서워도, 때로는 부담스러워도, 때로는 힘들어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악인들이 결국에 무엇을 하게 만들어야 되냐면 결국에는 이 악인들도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던가. 우린 그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식이 오늘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뭐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아이들이, 그리고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조주빈이고 뭐 출소했나요, 승리? 하여간 막 얼마나 막 국민적 공분을 가졌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야, 손가락질하면서 나쁜 놈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요. 지금 전우원 씨가 자기 뭐 엄마에 대한 거 뭐 다 터뜨렸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엄마가 지금 전우원 아들 편에 서가지고 또 막 이렇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엄마는 처음부터 이렇게 할 계획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엄마에게도 너무 미안해하면서 엄마의 죄까지도 막 이렇게 돈 비자금 세탁하고 했던 것들을 다 말하면서,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엄마 하면서, 우리 엄마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데 우리 엄마도 이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면서 엄마의 죄를 말했는데 엄마가 아들을 봐봐요, 싫어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엄마가 지금 전우원 씨를 돕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화하면서 엄마가 그 안에 막 구조에서 돈 숨겨놨던 것들 막 알려주고 이러고 있는데, 저는 이분은 잘은 몰라요. 진짜 뭐 성령의 역사인지 뭔지도 이제 나중에 가봐야 아는 거지만, 지금 최소한 지금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열매들을 보면서 뿌리는 모르니까, 근데 그 열매는 하나님의 뿌리였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 사람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그래요. 지금 다 터뜨려 가지고 죄만 딱 꺾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는요, 전두환 씨도 돌아가셨지만 그 영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집안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비자금을 가지고 뭐 저렇게 나쁘게 하고 해도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살려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조주빈 씨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악하게 한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찾는 그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결국요, 그 사람들 출소하면요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 사람들 출소하고 나오면 42년 뒤에 나오면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할 줄 알아요? 그리고 나라 법이 바뀌어가지고 또 막 내보내줘요. 나중에 가석방 시키고.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많습니까? 진짜 돈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요, 별별 죄를 짓고도요 감옥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 가둬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강도,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도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으면 거기까지 올라가요. 아무나 그렇게 십자가형을 그렇게 막 선고했던 게 아니에요. 정말 극악 무도한 사람들만 십자가형에 처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낙원을 선포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님의 성향을 닮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요, 살려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막 그 원한을 품지 못하고 있다, 이 풀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보다 사단의 역사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한들 다 있을 겁니다. 저도 있어요. 지금도 막 하나님 누구 좀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너무너무 싫은 사람들 저도 있어요. 그래서 막 10년, 15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저도. 근데 제가 이제 우물정자로 표시해봤는데 처음에 한 10만큼 미웠거든요. 이게 끝이에요, 10. 저는. 근데 지금은 한 3밖에 안 미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막 줄여나가시고, 제가 정말 미운 사람들 다 적어봤는데 그렇게 계속 위에서 축복하는 기도하면서 지금은 다 한 거의 75%다 없어지고,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는 안 미워서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미운 사람은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또 살다 보면 또 새로 생겨요. 그럼 또 추가. 이렇게 하면서 축복하는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이 안에 원수가 없어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전우원 씨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 사람도 나중에 얼마나 또 악한 사람이 됐겠습니까? 이 사람 보니까 막 성매매하고 마약 막 하면서 그 돈 계속해서 비자금 누구 거 뜯어가지고 주면 잘 먹고 잘 살면서 살았을 텐데, 이제 그 비자금을 막 끊어내니까 숨긴 돈, 숨은 돈들이, 눈먼 돈들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결국은 누구 선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다시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찾는 나라가 되게 하시면, 그때에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기대했던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켜주게 해주세요,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언제냐? 우리가 악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악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를 찾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빨리, 사실 저도 되게 힘들어요. 저는 그 구약의 모세, 그 가시떡이 나무 앞에서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말이 우둔하니, 결국 그 말이 뭐예요? 저는 순종 못하겠습니다. 순종 못하겠다고 하니까 좀 예쁘죠, 말이. 불순종해 하는 거 아니에요. 불신앙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입이 뻣뻣해서 못합니다. 그 말이요, 사람들은 욕할 줄 모르겠지만 저는 와닿아요. 제가 강단에서나 말을 이렇게 하지, 제가 전도하려면 또 말을 잘 못해요. 제가 너무 쑥스럽고요. 어려워요.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한테 막 거절하잖아요. 이제 지금은 조금 익숙해졌어요. 거절을 계속 당하다 보니까. 이 거절도 이게 하다 보니까 또 잘 당할 수 있는 또 이게 또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처음 온 분이 세례 12월 달에 받은 우리 성도님, 이지한 성도님, 막 아무데나 막 가가지고 막 전도를 막 커피 막 주더니 막 같이 사진을 찍어요, 모르는 사람이랑. 그래서 왜 저러지? 저는 그리고 막 사진 올리잖아요. 우리한테 새신자가 저러네. 근데 저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나는 저 반도 못 하는데 내가 막 전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저는 못 하겠는 거예요, 저렇게. 너무 사실 불편하고 힘들어요. 근데 어떤 마음인지 알겠어요. 저는 말이 우둔하고 뻣뻣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모세는, 구약에는. 근데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결국 모세는요,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말이 우둔해서 불순종합니다, 이거 했잖아요. 근데 나는 기도를 바꿔야겠다. 2023년에 모세는 여전히, 아버지 제가 사람들 만날 때 말이 우둔하고 입이 뻣뻣하나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요. 가면은 진짜 못하고 불편한 얼굴로 불편한 얼굴을 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입이 뻣뻣하고 말이 우둔하니 제가 이걸 안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 안 하고, 제가 입이 뻣뻣하고 저는 너무 쑥스러우니 담대함을 좀 주세요. 그런 말을 전할 수 있는 좀 이렇게 능력을 주세요. 나는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제가 이제 나중에 가면 모세를 만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좀 나아진 모세로. 그래서 오늘도 순종하고, 저도 이제 아버지 원수가 된 사람들, 여기 우리 동네 여기 점집 왜 이렇게 많아요? 제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저기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분들한테 커피 한 잔 사갖고 가가지고 좀 얘기 좀 하고, 어떻게 생활은 안 어렵냐고 하면서 쌀도 좀 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같은 개척한 입장끼리 다 영세예요. 그래서 커피도 좀 드리고, 우리 교회 사이가서 빵도 드리고, 좀 그러면서 전도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낼 수 있는 그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